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6절 말씀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 2 여전도의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수림교회 심호하시는 한남용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겠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신 것에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유명한 말씀이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권능을 입게 되면 뭐가 되죠? 증인이 되는 거죠.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전달자, 부활의 증인들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 이야기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거대한 구원 역사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연결을 하면서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인데 복음의 얘기는 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타락부터 이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또 넘어지고 또 다윗도 세우고 했지만 그 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제사장적 삶을 만민의 빛이 되는 그런 삶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죽음으로 모든 인생은 끝나는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셔서 다시 사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 질서가 옛 창조 질서가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지만 이 세계가 끝나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 질서가 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 질서,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게 아니고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이 우리의 삶의 현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야말로 인류 모든 역사의 모든 그것들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복음 사건에 있어서 너무너무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쭉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과 성천과 성령의 강림과 재림 이것들은 전체로 하나에 연결된 거대한 복음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런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로 삼기 위해 세례를 줘야 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결국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게 될 때 오순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생겨나고 사탄과 그 어둠의 권세들이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힘차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전개되기 전에 드디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아서 권능 가지고 뭐 하느냐 할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는 것이며 나아가 모든 열방과 족속과 민족 가운데 가서 증인이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여기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 과거에 많이 해석을 할 때 일단 성령을 받게 되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랬듯이 일단 예루살렘 안에 정인되는 사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제자를 삼는 사건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마리아로 나아가 온 유대로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방민족 가운데로 가고 가서 나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의 90%가 그런 설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거의 90%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이 헬라카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통합 접속사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끝나고 다음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루살렘도 되지만은 또 동시에 사마리아도 갈 수 있고 유대 전 지역으로 갈 수 있고 땅끝도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모든 지역으로 간다. 순서적 차이가 아니다. 그거죠. 어떤 사람이 철이와 영이 좀 데려와 그랬는데 철수하고 영이 데리고 와 이랬는데 철수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이도 데려오라 이 말이 아니고 철수와 영이가 같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가지고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힘차게 사역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동시에 사마리아로 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동시에 유다의 다른 지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동시에 반드시 앞에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증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인데 맨 마지막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잖아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땅끝은 어디일까요? 마라도일까요? 독도? 백두산? 아니면 시베리아 벌판? 아프리카 남극, 북극? 우리가 지리적으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을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크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 먼 지역으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 땅끝을 생각해 보면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곳, 족속과 방언과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은 복음으로 소외된 지역, 복음이 단절된 곳, 그 나라이든지 가정이든지 민족이든지 어떤 부족이든지 간에 그런 곳이면 다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들이 권능을 받고 결국에는 이런 땅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거기서도 그 민족을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죠. 복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되고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각자가 우리 주변에서 나의 땅끝은 어딜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제게서는 땅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일반적으로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과 약간 다른 어떤 사람은 좀 특수하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 34살에 담임 목회를 하고 대구 지역에서 10년을 사역하고 난 다음에 어떤 특별한 어떤 인도함이 있어서 부산 양산 이쪽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저희 동기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저보고 좀 살릴 수 있겠느냐 이래서 제가 거기 뛰어들었어요. 아무 대책 없이 뛰어들었는데 10사람이 모인다고 했는데 아버니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와서 완전히 자녀 셋 없고 맨 땅에 사택을 구하지 못해서 저 절이 10군데나 있는 그 사이의 마을에 겨우 사택을 얻고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그냥 몇 달 동안 한 3, 4개월 동안은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한 분이 빼고 오셔서 이렇게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1년을 하고 나니까 5분이 출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또 2년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한 해에 한 5명 정도 정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5년 하니까 집사님들도 생기고 좀 이렇게 그 중에 보면 유학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보험업계 잘하는 분도 계시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막 제법 생기고 이러면서 그 교회가 자립할 수준까지 됐는데 그때 너무 자꾸 세를 올려서 감당하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전을 한 거예요. 그때도 뭐 재료를 적게 드리려고 요 뭐 강대상부터 전부 2x4 MDF 뭐 목재고리가 전부 강대상 직접 만들고 주방 직접 만들고 동서들이나 아는 사람들하고 그냥 하다가 데코 타일도 바닥에 그냥 붙이니까 붙이다가 본드 붙이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거기서 잠깐 누웠다가 또다시 붙이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다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이제 노회에 고스란히 그대로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가 어느 병원으로부터 환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또 오라고 그랬어요. 또 갔죠. 저는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 장례식이든 뭐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가는 편인데 하여튼 갔는데 또 가고 가다 보니까 내중에 완전히 이제 점점 더 갔어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내중에 한 3년만 하다가 나는 빠지려고 했는데 빠지기는커녕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분들도 저를 좀 이렇게 너무 필요하다고 하니까 갔어요. 어떤 곳이냐면 신경정신과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너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병원장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베드는 한 550베드 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오시고 15살부터 70대 남녀가 골고루 다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그 청년들 보면 청년 우울증 100만 명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청년들도 제법 많이 해요.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제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분들 우울증, 조울증, 조증, 공황장애, 다중인격, 뭐 그다음에 거식증,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그다음에 다중인격, 뭐 그 밖에도 막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토탈 그냥 두루뭉실하게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조현병이라는 단어로 쓰잖아요. 하여튼 뭐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사람이 멀쩡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해보거나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보면 이게 보통 누가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정상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게 너무 귀해서 갔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직원 한 130여 명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제법 있어요. 그렇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국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귀하고 비싸니까 저 카자흐스탄이나 저런 지역에서 와가지고 주로 주방이나 그 청소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감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예배만 드리다가 어떤 사역을 하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도서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왜 하게 되느냐? 이제 병동을 신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거나 아니면은 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침대에 그냥 무협지가 막 저 천장에 닿을 만큼 무협지가 환타지 소설 막 지금 멘탈이 안 좋은데 또 읽고 있는 거는 뭐냐면 계속 그런 류의 책을 더 많이 덮어는 거예요. 수십 권씩 쌓아놓는 기본이고 상당히 폭력적이고 상당히 뭡니까 이렇게 빙빙빙빙 공중을 뜯을 수 있는 이런 거 재미나는 걸 찾아가 책들을 많이 보니까 어떻게 하지? 이 책을 강제로 빼앗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다른 좋은 책을 많이 넣어주면서 서서히 이것들을 다른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다. 그래서 제가 병원장님께 제안을 했어요. 제가 책을 넣을 테니까 이거 지금 하시죠 뭡니까? 이렇게 하겠다니까 좋다고 하시라고. 그래서 막 책을 구하는데 그 책을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면 책 안에 비유를 잘 내야 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걸 전혀 안 넣으면 안 되니까 넣는데 만화에서 재밌는 김진명 씨라든지 이런 소설류도 넣고 역사류도 남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역사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역사류도 넣고 그다음에 여행담 이런 거 먼 나라 이웃 나라든지 한비아 시기라든지 막 여행 같은 재미 이런 것들을 넣으면 또 잘 봐요. 거기다가 시 같은 것도 좀 넣어요. 시집을 에세이를 좀 넣어요. 상당히 인문학적인 걸 좀 넣어요. 그리고 거기에 30% 40% 정도는 뭘 넣느냐. 우리가 읽어도 은혜가 되는 신앙 간증집이나 신앙적인 글이죠. 그런 거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특수 제작을 한 책을 몇백 권 실을 수 있는 바퀴를 단 이런 양 사방으로 책이 듣도록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지고 5개 병동 한 병동이 그 병원 하나예요. 5개 병동에 들어가가지고 탁 들어가면 책 빌리러 우르르 오거든요. 세 권만 빌릴 수 있습니다. 세 권.
그리고 일주일 뒤에 반납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책 뒤에다가 책에 전부 책을 사면 그 뒤에다가 뭡니까? 스테이지를 입혀요. 그리고 그 뒤에 책을 꽂을 수 있는 우편함 같은 걸 해가지고 빡빡한 종이에다가 포시를 누가 빌려갖고 언제 배출하고 언제 반납했다 해가지고 그 책 뒤에 카드를 보면 이 책을 몇월 며칠 안에 어느 병동에 어느 분이 읽었고 언제 반납했다 족보가 다 나옵니다. 그런 카드가 지금 수천 장 쌓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책을 빌려간 걸 딱 보기만 해도 우리는 뭘 되냐? 이 사람이 교회 다니다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약간 멘탈이 약간 이런 쪽을 좋아한다. 이 사람에 관한 성향이 저는 책을 딱 보면 있는 걸 보면 몇 번 딱 빌려주면 딱 알게 돼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병동에 가다 보면은 이분들이 썩 다가올 때 이분이 제가 대충 알았잖아요. 아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쪽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감이 잡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그 도서 사역을 하는데 찾아가는 도서관, 이동 도서관 사역을 하는데 뭐 책 잊어버린 거 보통이에요. 잊어버리면 사다 놓고 어떤 거는 좋아하면은 한 권 이 병동에서 가져가 버리면 다른 병동은 보지도 못하니까 좋아하는 건 5권, 6권 많이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2, 3천 권을 확보하고 돌려야 되지. 책 잘 보는 사람 하루에 2권씩 봐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분들의 생각의 방향을 틀어주고 좋은 생각을 가지도록 하고 이런 잘못된 방향에서 약간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틀어주기 위해서 문서 사역인 이동 도서관 사역을 매주 화요일에 지금도 하고 있고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 가장 이제 진짜 봉사자들이 수고하면서 깊은 감동을 주는 영역은 목욕입니다. 목욕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면 각 병동에서 자기 스스로 안 씻는 사람, 또 못 씻는 사람, 머리를 2주, 3주씩 안 감는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 이런 기타 이런 사람만 수간호사들이 딱 가면 감당원들이가 탁 가면 이렇게 각 병동에 그런 사람을 픽업을 딱 해 나와 가지고 제대로 된 목욕탕이 없어요. 옛날 김치통 큰 두무통이란 거 있죠. 거기다가 미리 딱 오자마자 물을 받아놓고 데리고 와가지고 다 씻기는데 씻기고 나서 전부 손발톱을 다 깎여줘요. 그리고 헤어드라이를 다 합니다. 그 입었던 옷은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탈수하는 게 아니고 삶아요. 옛날 있죠? 보글보글 삶아가지고 완전히 삶아가지고 딱 물 빼가지고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속옷도 안 좋기 때문에 속옷을 사와요. 아침부터 그 봉사를 하려면 아침밥도 안 먹고 어떤 사람은 울산에서 오기다 이렇게 팀을 만들어가 들어가면 그분들을 씻기면 그냥 어떤 때는 여름 같은 데는 한 주만 안 씻겨도 막 때가 떡이 돼요. 정말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이 그냥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차도 주죠, 간식도 준비해줘, 겨울 되면 옷이 없다, 춥다 이러면 옷 같은 걸 준비해줘. 속옷은 항상 특히 여성들 경우는 속옷을 준비를 러닝 팬티 이런 걸 준비하가 다 씻긴 다음에 새 걸 입혀요. 그러면 병동에서 내려올 때는 이분들이 뭐죠?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데 딱 그렇게 해가 간식까지 먹이가 다시 병동으로 돌아갈 때는 환의복까지 새 거 딱 바꿔 입고 머리도 단정하지, 손발톱도 깨끗하지, 얼굴도 바짝바짝 빛나니까 완전히 전과 후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그렇게 하는 봉사를 몇 달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이 제일 못하면 한 5년, 7년 하는 거고요. 15년, 17년, 18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이 없을 때까지 거의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걸 보면 어떤 의사도 저희 병원에 경영을 잘 못하면 노조가 3개예요. 그러니까 막 대자보가 붙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도 못하는 게 그거 뭐 말할 게 있나요? 그냥 섬기고 그걸 1, 2년이 아니고 계속하니까 아무리 까칠한 사람도 이런 사람들 앞에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 목욕팀이 정말 훌륭했어요. 제가 이는 이제 그런 면에서 같이 하는 사역 중에 대단히 참 그래서 목욕하는 사역을 한다. 더 디테일한 게 있지만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영역 중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도 시키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병동에 많이 들어가요. 병동에 들어가서 한 바퀴 빙 두르면 목사님 오목 드십시다 이러는 멀쩡한 15살 17때는 어쩌고 왔노 이러면 중학생이지 맞아요. 근데 어떻게 왔냐 내가 자꾸 몇 번 가출했더니 여기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가출하고 집에서 말 안 듣고 이러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안 와도 되는 병원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만큼 우리가 사회에 이런 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 사회 안에서도 언제 돌봐주고 상담을 해가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속 썩이고 학교 잘 안 가고 몇 번 가출하면 교도소 아니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돼. 그래서 청소년들이 제법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들어.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오목을 두자면 오목도 주고 또 지나가다면 누가 장기 두자면 장기 두고 바둑 두자면 조금 이제 같이 두주고 탁구하자면 탁구하고 복식하자면 복식하고 술꾼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인데 이 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좀 많이 봤어요. 이분들이 목사님 족구합시다 이러면 제가 사무실에 족구공 하나 사놓고 좋다. 그러면 가가 그 족구할 수 있는 코트가 있어요. 배드민턴 코트, 테니스 코트가 있거든요. 병동 안에.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잔디밭 같은 데 입고 가니까 거기서 그냥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폭도 친구가 되고 주지 스님도 가끔 보면 술 중독도 오시는 분 있어요. 친구가 되고 그야말로 별의별 사람 다 합니다. 미국 영주 간다도 오고 뭐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뭐 그야말로 전직 접대 기업체에서 접대 담당하던 술상무님들이 술을 너무 접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게 걸린 거예요. 너무 오래오래 그 직업화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쫓겨났어요. 직업적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걸리면 회사에서 퇴출시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우울증 계통 사람들이 관계된 사람이 많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과 관계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만 하더라도 200명은 아마 넘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상대로 그 다음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제일 저희들이 또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예배죠. 예배를 주일에 그분들이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면 직원이 출근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 아닌 사장에 목요일 날에 1시간 10분을 딱 세팅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을 하면 예배 드리려고 오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1시간 10분 하고 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마치고 나면 간식을 저희 집 사람이 조금 기술도 있고 저희 성도들이 하는 분이 있어요. 꽈배기를 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서 나눠주는데 빵보다 이런 게 그거를 잘 드시더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특송을 하겠다면 특송을 하고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면 강사를 가고 외부 강사를 모시기도 합니다만 강사를 모셔보면 어떤 분들은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원고를 잊어버렸다고 그러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술 중독자가 있든 조폭이 있든 어떤 부류가 오든 간에 별로 개의치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포인트를 어디 두느냐? 복음입니다. 복음. 약도 도움이 되고 의료적인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딱 부딪혀서 회복일로 들어간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복음을 들어서 그 영혼을 흔들고 지나가서 그래서 그분이 그랬을 때는 거기서 탈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경우를 봤지만 안 그렇고 약물로 가지고 우선우선 해결하고 넘어오면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예배에서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하나님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 멍에의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예수님 얘기 철저하게고 부활절 설교 이런 거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거의 4주, 6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절은 절기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시고 보면 이것은 우리 복음의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1년 12도 해도 되는데 적어도 나는 한 달 내지는 사주하겠다. 이 부활을 제대로 알고 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그분을 믿어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과 찬란한 소망이 생기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복음의 엑기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 바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또 이어서 관계된 말씀을 계속 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부산역 앞에 가면 광장기도에 북한을 위한 그 기도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담당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예, 전화 받았는데, 누구누구 아시느냐고. 예, 압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분이 오늘 찬양 인도가 어떻게 찬양하라고 해도 찬양 인도를 하게 됐냐니까, 자기가 어느 병원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아느냐, 예, 알죠. 이랬는데, 그런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로 왔다가 어쨌든 간에 그 병원 안에서 진짜 마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분은 바깥에 나가 신학도 공부했고, 그다음에 극동방송이나 CTS나 이런 데 가서 간증도 하고, 다른 데가 찬양 인도를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다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은 이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람에게 정말 이 중독과 혹은 이런 정신적인 결박에 사려진 사람들이 벗어나겠습니다. 예수님, 이 예배에 오셔서 주님이 만지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 목욕 아무리 많이 시키고, 아무리 이동도 서관하고, 아무리 제가 상담 많이 하고, 아무리 그들의 친구가 돼서 족구도 해주고 탁구를 해주고 해가 그들이 막 제가 가면 목사님 하면서 달려오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그 필요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변하려면 결국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영혼에 들어가고, 정말 우리를 변화시켜 구원시킨 주 예수님이 정말 이분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심정으로 계속해서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인근 요양원인데도 가게 됐습니다. 요양원에 가니까 이제 거기도 예수 믿다고 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천주교인이 운영하는데, 기독교인 예배가 없고 천주교인은 신부님이 와가 매주 미사를 집례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뭣도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미사를 받고 개종을 하려는 이런 걸 보고 이건 안 된다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게 예배를 인도할 거냐, 2주 기도하다 내가 가겠다. 그래 한 명 두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막 20명 30명 늘어난 거예요. 전도를 안 해도 예수 믿다고 오신 분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혹은 뭐 기타 등 여러 부류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계시면 보호자들이 자주 오지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건 잘 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거기 계신 부모님들 거기 가고 3개월 만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특히 담임 목사님들도 요양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 계시면 자주 신방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40대 후반에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10년 동안 집에서 모시고 있다가 더 이상 힘이 들어서 못하니까 58세 그 어른들, 나이 많은 분들 계시는 그 요양원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부터 시작해서 뭐 과거에 은행 지점장을 했던 분, 교장선생을 했던 분, 여러 커리어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 예배가 있다니까 소문에 소문을 내가 점점 매주 인원이 말랐지. 그런데 지난주 오신 분이 그 다음 주에 예배 안 오신 거예요. 그 어르신이 안 보이네요. 이러면 지난주 돌아가셨대. 며칠 전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거 다 내가 지역교회도 개척했는데 다 못 가겠는데 이래서 빠지려고 하다가도 그러면 내가 뭐야,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같이 예배드릴 목사가 되는 거잖아.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이분을 전도해서 그 다음에 양육하고 은혜를 많이 받게 한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이 마지막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분의 담임 목사도 아니었지만 이분과 지난주까지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막 찬양집도 막 요렇게 크가 피서도 한 5, 60곡 전 내 영혼이 은총이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도록 하고 막 PPT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부르면 기억이 나는지 또 막 그분들이 막 살아나시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다 반복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요양원에 계셔도 자꾸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경우도 봤어요. 중요한 것은 그다음 가면은 안 보이면은 그분이 돌아가죠. 그렇게 해가 제가 많이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계속했어요.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원장님이 목사님, 우리도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오실 거죠? 물어보는데 제가 지금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병원과 관련된 사역들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23년이 됐어요. 코로나 3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만 20년을 저의 가장 젊은 날에 어떤 면에서 제가 전혀 병원 사역하겠다라고 마음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선교학회장을 했기 때문에 단기팀으로 가 선교사로 가도록 많이 사람들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 있기는 해도 제가 직접 선교사로 못 갔다는 것 때문에 선교적인 마음으로 국내에서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병원 사역에 대해서 제가 꿈꿔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이 요청해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분들과 함께 거의 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게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돼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제 땅끝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걸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사역하면서 권능을 갖고 정말 사역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 갖고 예루살렘에서도 사역하지만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지만 또 유대와 기타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지만 저는 이 병원이라는 사역에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감당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좀 회복시키시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해주면 이게 목회 현장하고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과거 같으면 10명 오면 신앙인들이 1명 정도 왔어요. 가끔 많으면 또 지금은 서너 명씩 옵니다. 그 교회를 보면 상담을 하면 자기가 얘기 다 해요. 유수한 부산의 교회들은 거의 다 그쳐갔다고 해요. 우리 노예도 이러면 안 되지만 다 있어요. 우리 동기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청년인데 멀쩡한 청년인데 안족이라는데 딱 3주만 있다가라. 왜냐하면 보호자들이 집에서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집이 가니까 붕괴될 처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족들도 좀 쉬고 잠깐 보내놓고 이 가족들이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라. 그렇게 한 다음에 자 3주 후에 태어나면 목사님이 이 부분을 좀 체크해가지고 힘들지만 이 친구가 하든 오래는 있지 마시고 딱 해가 3주만 있다가 퇴원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가 그런 친구는 밖에 나가서 생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이 자꾸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 하면 제가 꼴도 보기 싫다. 당신이 사회 가서 잘 생활해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지 병원에서 왜 내가 자꾸 봐야 되냐 말이지. 거기 가서 잘 살아라고 빠이빠이 하고 안 와야지. 병원에 다시 들어와가 목사님 반갑습니다. 싫다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막 처음에는 하게 돼요. 술꾼들이 그 예배 참석하면 심지어 술병까지 들고 들어가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처먹고 이렇게 때리고 말이지 오줌 싸고 이 밤에 사람들을 깨워가 해가지고 네 그렇게가 500명이면 500명 다 어떻게 죽는지 다 봤다. 당신도 그리 될 거냐? 그러면서 막 세게 말한데도 어떤 사람은 의사가 많이 그랬잖아요. 의사들 뺨 맞습니다. 의사가 도도하게 막 어떤 과정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딱 숨겨놨다가 의사를 찌르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도 23년 동안에 받고 어떤 여자 과장 이런 분들은 막 너무 싹싹하고 너무 막 그러니까 까칠하게 하면 막 뺨을 막 때리고 충격을 받아 의사가 그만둬보는 분도 봤거든요. 근데 조폭과 함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이 술꾼들이라고 술꾼들이라고 이러면서
성령의 세주를 받아가 좀 이렇게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 이런 삶을 좀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막 강하게 터치해도 아무도 대드는 사람이 없어지. 심지어 막 주지스님 이런 분도 오시는데 그런 사람들도 바깥에서 만나면 음료수 사주면 안돼. 그 사람이 왜 음료수를 사주는지 나는 모르지만 저는 알지만 일단 상담하고 나면 그 사람에 관한 것들은 제가 그냥 제 속에만 담가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주지스님인데 이렇게 하다가 술 중독에 빠져서 온갖 나쁜 짓 하다가 여기 와서 알코올에서 참았고 몇 분이나 왔고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특수한 영역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땅끝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신지요? 복음이 없는 곳, 복음이 단절된 곳, 예수를 만나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굳이 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7절 위에 11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운 이런 기사가 그 다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모든 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죄로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분이 정말 하늘 보좌에 자정하셔서 존귀와 영광 중에서 온 만유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는 이 땅에 땅끝에 있어 있고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 하늘 보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나는 초라해 볼지 몰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이 정인의 사랑을 되는 바로 든든한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결혼하지 않은 싱글 처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 어려운 지역에서 전쟁이 내전이라는 곳에 갔다 온 어떤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외로움의 무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섬에서 사역하는 사람 보면 섬에서 몇 가정 안 되는 데서 3년만 지내면 반쯤 미친대요. 그런데도 그런 데를 지키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 그게 잠깐 전도하러 갔다가 나가는데 전도사님 여기 와주세요. 우리 마을에 와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가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있는 분들이 어떻게 견디고 이깁니까? 보좌에 계신 그분이 특별한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마태복음 28장의 그 약속처럼 임마누엘로 기도 응답으로 놀라운 사건,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해서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지키면서 함께 있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땅끝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외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국내 안에는 보면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복음이 필요한 어두운 영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유치장에도 가보고 사형수들이 있는 저 뭡니까? 거기 감방에도 가보고 그 뭐 온갖 데 신병기들 다 가봤지만은 참 사람마다 다 부름받은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묵묵히 이 병원 선교 사역을 여기까지 해왔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사역을 잘해서 특별히 복음을 듣고 영혼이 변화되어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되는 사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사역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